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혼자일 때, 정말 내가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데 그만큼 힘든 일이 없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생각보다 쉽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진짜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육학 중에서 사회교육, 평생교육, 청소년 교육 쪽으로 많이 가르치셨던 교수님인데 은퇴를 하고 이제 책을, 교수님이니까 공부한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책을 정리하다가 목사님 혹시 책이 필요할까 싶어서 또
교회에 혹시 책이 필요할까 싶어서 와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실 연락처도 알 수 없을 만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목회자와 교회를 생각하여 교수님이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미국에서 교수님이 공부하던 시절 또 임용이 되던 때에 또 교직 생활하던 이야기들과 여러 삶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참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구나. 기독교 교육 아니고 일반 교육에서 일반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신 교수님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그의 삶에서 여전히 나타나는구나. 교수님도 직접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체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이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승리의 삶을 언제 누릴 수 있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이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를 사랑하고 앞에 있는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가정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정말 나의 승리가 되어 진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악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라라고 명하시면서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처음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잘 선택해서 그 길을 정말 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다윗은 승리자가 결국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까지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이 말씀을 따라 진정 여러분들이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은 다윗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계획과 또 하신 일을 잘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미래 준비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았고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 과거부터 이제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알았다라는 단어인데 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알다, 야다.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는 이성적인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감정과 모든 부분들을 다 가지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되어서 이제 그 부부 사이의 은밀한 모든 부분들을 전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직접 체험하면서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이 다윗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친밀함으로 그분의 모든 과거와 미래 그 계획까지도 그리고 그가 나를 통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항상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실제적인 은혜를 주시며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나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그는 체험하며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지만 그 과거의 과정들을 쭉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도우심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이걸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지금도 깊이 개입하여서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여 아는 것. 하나님을 만져서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 이걸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머리로만 너희 알지 말고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체험해라. 바로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힘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지금 내가 이걸 깨달으면 이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뜻에 속해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의 삶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깨닫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생명의 길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혜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체험해서 직접 알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므로 그는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세우사와 삼으신 것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으신 것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았다 이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냐면 내가 했다가 아니라 다른 이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해냈다, 삼으셨다 이거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수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세우셨는데 바로 그게 왕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으신 것 이 단어의 뜻을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삼으셨는데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왕으로 삼으셨냐면 뭔가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뭔가를 준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놔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 자리에. 이걸 그는 깨달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놔뒀는지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여기 갖다 놨다 하는데 그거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목표를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은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그곳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달랐던 이유가 뭐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가 왕의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 그것은 자기 힘도 아니고 자기 능도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신 인도인데 하나님이 그냥 여기다 꽂아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꽂아준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입니다. 내가 좀 어째가지고 여기 있다면 사실 내 위치를 자랑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랑도 못합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위치에 도대체 나랑 맞지도 않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앉혀놓은 것인가? 사실 내 성격이랑도 안 맞고 내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신 거냐? 이제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 깨달아 그것 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나를 세우신 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국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12절의 후반부 말씀처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시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하게 자신에게 맡기셨으니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일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왕이네. 절대 이런 걸로 뻐기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잠깐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를 즉시 회개하고 그는 돌아옵니다. 왕의 직위에서 그가 누릴 것들을 그렇게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달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승리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워두셨는가? 이걸 발견하는 데서부터 이 승리는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적성에 맞고 안 맞고가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맞는 자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때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되는 이유, 승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높이신 하나님에 대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다윗이 항상 전쟁하기 전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선지자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준비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라 그겁니다. 전쟁의 물자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전쟁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에서부터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할 때는 더 준비를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들 준비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해도 됩니까? 하면 승리하겠습니까? 하면 지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적 내 손에 붙여주실랍니까? 안 그러실랍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전쟁의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내가 대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이 전쟁도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는 다윗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고 싶어하는 다윗, 그의 삶의 방향이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가치 판단의 혼란 속에 빠진 세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다 헷갈립니다. 사실 잘 모르겠을 때가,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리가 뭔지도 구분이 안 되고요. 뭐가 바른 행동인지도 헷갈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여러분 헷갈리기도 하죠. 또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도마 위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심 잘 잡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지를 바로 그걸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제대로 믿는 믿음,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승리는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일하는 이유도,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거 헷갈리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을 놓고 짧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깨닫기 위하여 또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잘 알기를 원하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사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의 삶에 이제 직접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다윗을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